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든 모든 면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한 밥의 문제,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일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열 때에 서론적인 이야기 가운데 주기도문에는 이 6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3가지는 인간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쳤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하반부 인간을 위한 기도에서 3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정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이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정했는가라고 하는 것.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키프리아는 일용할 양식을 성만찬에 해당되어지는 그 양식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성만찬을 할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니까 그 거룩한 살을 죄인된 인간이 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떡을 집어서 입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차판에다가 그릇에 수정을 하면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떡을 집어서 예수님의 살과 몸을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부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직접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대신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이와 같이 행할 때에 그 신부가 앞에 있으면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입을 딱 벌리면 거기에다가 하얀 것을 입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흘려요. 그 거룩한 포도주, 주님의 피를 흘리다니 그렇게 해서 성만찬에서 이 떡은 있고 포도주는 사라진 게 가톨릭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느냐는 거죠. 초대 교부들처럼 이 들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키프리안처럼 거룩한 이 일용할 양식, 그 떡은 우리가 성만찬에 먹을 때에 나누는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 그것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만찬에 주어지는 그 떡은 요즘 캐톨릭에서는 입에 조그마한 그런 떡을 집어넣지만 과거에는요, 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찬을 나눕니다.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서로 먹여주고 떼어주고 그런 교제를 통하여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너무 한면으로만 치중된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로 인하여서 신앙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물질적인 양식이다라고 말해서 이 물질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육과 영의 양식, 그걸로 이야기해서 한면으로 치우쳐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에 대해서 교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성만찬을 향하는 그 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칼빈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떡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용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광범위하고 또 폭넓은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칼빈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난한 삶 속에 떡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혹 아프리카 빈민가나 또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기근이 일어난 그곳에 정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되어 있고 배에 볼록하게 복수가 차오르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로마의 시대,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열악한 경제적인 활동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2가 영양실조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나 또 시리아나 또 아프간이나 또 많은 곳에서 수없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줄이시고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나는 어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줄임을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육을 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악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금욕주의가 일어나는데, 과거에 중세 수도원 시대에 금욕을 위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진 산중에 있는 베네딕 수도원이나 이런 수도원에서 사제들이나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과 검소하게 아주 그렇게 고행을 겪으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한 방송 매체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제들의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면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찬 없이 잡곡밥을 먹고 쓰리빠 하나를 가지고 꿰매어서 정말 거기가 누들누들할 정도로 양발은 뻥꺼나서 앞뒤가 없는 것들을 신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수도사들의 금욕주의와 또 건검하고 검소한 모습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행과 수행과 검욕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검욕과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우리들을 결박하고 구속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신앙관에서 금욕주의고 이와 같은 성결하고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이고 그것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드림이 되고 나의 누림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보편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런 것의 삶이었다면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인위적인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대단히 신학적인 사상과 신학적인 그 주체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경계주의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다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와 지금 모든 성도들을 흔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 이단들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과학과 문명을 빌려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것들을 지금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에게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단 경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유튜브의 영상을 봐도 이것이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좋아요가 많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 속에서도 요즘 신흥 이단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가장한 수많은 그러한 매체들이 여과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신앙적인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목사님이 이런 걸 보았는데 어떤지요?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또 이단들의 모습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으로 바꾸어서 비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더불어가 아니라
은밀하게 알리지 말고 이것을 싫어하니까 그것에 대하여 감추고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영상 정말 검증되고 인정된 교회에서만 영상물을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기 있고 사람들이 한번 봐봐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막 무자비로 올라온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영혼을 파괴하고 심령을 파괴하는 그러한 독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만큼 신학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공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 누구 폰을,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욕주의고 우리가 근금 전략하고 남노하고 누더기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양식을 떼내올 수가 없습니다. 광야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한지 여섯째 되는 날은 2배로 거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제7일에는 없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다 녹아내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호멜로 되되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의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연약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 곁에서 줄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금욕을 하셨다면 오늘 금식해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줄인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할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4,000명.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줄여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망경동에 가면 그 쌀 디주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가져가면 됩니다. 옛날처럼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배를 굶주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농장과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비는 육신의 떡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다 포함한 전반적인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한 밥만을 구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내 가축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었다라고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얻어지고 행한 것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행해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썼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든 마시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용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저축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일용할 양식의 목적은 오늘의 삶에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날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저장해 놓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집에 있는 양식을 다 버리고 한 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동행하라는 말이지,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고 내일 거는 다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오늘을 위한 양식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자.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영원히 먹었나요? 그 만나는 언젠가는 거쳐졌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은혜의 양식, 광야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 땅의 소상을 먹는 그 다음부터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왜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 뭐 먹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요구할 때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인정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다 알지만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은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하라라고 할 때에 이 구함이 내 육체의 정욕과 사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차가 외국에서 온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자동차를 주시되 최고급 페라리를 주옵소서, 벤츠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이긴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일까요?
차량의 목적과 차량의 필요에 따라서 구해야지 우리가 그 모든 사치와 또 명품과 귀한 것들이 내 소유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기도의 내용은 사치와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소외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한 것들로 기도해야지 사치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지쳐있는 것들을 도둑질을 하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많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10의 1조가 많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 10의 1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예배와 모든 것이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디 가서 구걸해서 얻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어디를 간청에 가서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 떼거리가 없는데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조지 밀러의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당신의 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양식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임을 알기에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땅 주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들고 무엇을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모든 영역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주신다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고 출근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을 걸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오늘부터 그런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도 않고 먹기만 탐하는 자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아니면서 이와 같이 행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는 음식보다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더 맛있고 만나고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목사가 먹는 성미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집집마다 밥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숟가락에 그 쌀을 떠서 기도하고 성미로 이렇게 해서 가져온 그 성미는 눈물이고 기도고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미 가져온 양보다도 당신의 집에 밥에 쌀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눈물을 먹고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성미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목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탁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하여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내 배만 채워지면 다가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 집 대원이가 초록 어린이 재단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에 부산으로 정건을 갔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보면서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는 20대의 젊은 자매는 매월 200만 원씩 초록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고봉민이라고 하는 그 김밥이 그 사장이 그 전국적인 체인점인데 부산에 있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자신의
모든 수익의 몇 프로를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기업과 또 단체들 그리고 교회에서 수십억들을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깜짝 놀랐대요. 정말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있는 세상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아름답게 모여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일용할 양식,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위한, 내 사업과 내 직장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과 기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